오늘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평화를 도둑맞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일같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 너머로 초연하게 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누구도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전한 영적인 진리,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귀한 부분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안녕주의에 견고한 보호막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낙심시키며 심지어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말, 편견,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허락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에 무엇이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 즉 당신의 신념과 소망, 그리고 정서적 건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는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이 든 생각이나 상처 주는 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 문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의 마음의 둥지를 틀고 당신의 감정과 반응, 나아가 당신의 정체성까지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고결하며 무엇을 묵상할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의 입구에 든든한 경비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비원이 없다면 누구든 무엇이든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우리의 첫 본능은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실로 곧장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내 마음에 담아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머무를 공간을 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과 기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환경과 영향력에 노출시킬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미디어든 혹은 당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든 당신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소비하는 것들의 에너지와 사고방식, 심지어 그 쓴 뿌리까지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고양시키는 진리, 지혜, 그리고 격려로 채우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강력한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쁜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낯선 사람이나 비판자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당신 내면에 조용히 자리 잡아온 목소리들, 즉 오래된 상처,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믿어왔던 거짓말들이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 대신 명료함으로, 연약함 대신 지혜로 반응하도록 당신의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갖게 되어 당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말에 응답할 가치가 없으며 당신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행동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며 당신 주변의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강인함 속에 보호받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감, 즉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격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 내면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의 멈춤 없이 반응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명료함을 앗아가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평화는 당신이 신중하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품위와 에너지를 모두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이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거나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높은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이 내일도 중요할까? 여기에 휘말리는 것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게 할까?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충동에 저항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에게 무슨 말이 던져졌거나 어떤 행동이 가해졌는지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이 능력은 약함이 아닌 진정한 강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통제와 자신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모든 도발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감정적 충동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종종 당신을 화나게 한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의 기분, 말투,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그들의 행동에 묵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 힘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혹은 반응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지 갈등 상황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도전은 인내심을 키우고 자기 통제를 연습하며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기회가 됩니다.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디어나 해로운 관계, 심지어 당신 자신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와 같은 부정적인 것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시험에 들었을 때 평화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희망적이고 중심을 잡아주며 믿음이 가득한 생각들로 채운다면 당신은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한 반응을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평화는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선택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반응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의사결정, 그리고 더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의미 없는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그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존재감, 즉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평온함, 자신감, 그리고 자기 극복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존재감을 키우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다스리는 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이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씨앗들은 믿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비판적이거나 두려움에 차 있거나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당신 앞의 기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두운 색을 칠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진리와 격려, 그리고 올바른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을 도전 속에서 인도하고 평화 속에 머물도록 돕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합니다. 종종 이것은 너무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대화를 다스리기 위해 알아차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만큼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실을 고려하기도 전에 분노나 두려움, 의심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신적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도전하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면 대화의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개인화입니다. 즉, 누군가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행동은 종종 당신보다는 그들 자신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다스림으로써 당신은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 당신의 가치감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훈련은 긴장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면의 대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측면은 의도적으로 긍정하건 성경 말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하는 진리들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더 강한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려 할 때 당신은 이전에 극복했던 경험의 증거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일 때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구의 의견이나 당신의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진실로 맞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꾸준한 교정은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진리를 기본값으로 삼도록 훈련시킵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또한 당신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를 방어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짓밟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내 평화가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라고 상기시킨다면 당신은 침착한 힘으로 그 상황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하는 말은 당신이 밖으로 하는 말을 인도할 것이고 그 밖으로 나온 말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다스린다는 것이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어떤 생각이 머물 자격이 있고 어떤 생각이 교체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습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다루고 관계를 탐색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진리와 자기 통제와 일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도전이 닥쳐도 당신은 굳건하고 회복력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당신의 핵심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외부의 압력이 당신을 재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진리에 근거한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당신은 삶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에도 당신을 꾸준히 지켜주는 내면의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비판, 거절 또는 오해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명확함과 목적,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종류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기초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기 때문에 발판을 잃습니다. 성취, 인간관계, 직함,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좋은 직장, 높은 직급, 명문대 졸업장과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동안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감이 그것들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 혼란에 취약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즉 실패나 비판, 상실에 의해 빼앗길 수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는지 알고 믿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멈추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지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종종 그들 자신의 경험, 편견, 그리고 기대에 의해 형성되므로 예고 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준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지 않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절이 개인적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안정은 또한 당신이 갈등이나 오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하거나 당신을 오해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공격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보도록 설득해야 할 시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인격이 스스로를 대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자기인식과 의도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지하며 무엇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을 멈추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는 비판, 비교 또는 수능에 대한 압력이 끊임없는 환경에서 특히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확신할수록 당신은 삶의 우여곡절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성공은 당신의 자존심을 부풀리지 않고 실패는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당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성과나 외부의 인정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평화와 힘을 만들어내며 종종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같은 안정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불안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은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에 맞서고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